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이 없네요.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막 키득키득 웃어요.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이 금도끼 은도끼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금도끼 은도끼랑 약간 비슷한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귀한 쇠도끼를 찾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친밀도, 이 친밀도라는 게 결국 얼마나 관계가 좋느냐 이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 용어들은 어떤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에 관한 용어, 관계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냥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법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의인은 뭐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친밀도도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고 가까운 관계가 있는지, 성도와도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과는 그렇다 쳐요. 자, 그러면 성도의 관계를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해져야 하나? 바깥에서 커피도 자주 마시고 밥도 자주 먹어야 친해지는 건데,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런 것으로 친해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게 어떤 사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떠한 모임이 되었든 간에 그 모임,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서로 취미가 맞아서도 아니고요, 성격이 맞아서도 아니고요, 나이가 맞아서도 아니에요. 뜻이 맞으면 돼요. 뜻.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을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뜻이 다르니까 친한 친구끼리도 사업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사기를 치고 이런 말고 봐요. 그런 거 말고도 잘 지냈다가 어쨌든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겠다, 단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도 같이 가고 일도 우리 꼭 같은 데서 하자. 뭐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 근데 그들의 바람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깨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는 회사를 가고 싶고, 하나는 비행기 타고 싶다고 그러고, 하나는 나는 비행기도 싫고 배도 싫고 난 땅이 좋아. 뭐 아주 간단한 이유지만 서로 군인은 되고 싶으나 바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부터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나중에 지금 잘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뜻이 달라지면 언젠가는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도 좋아지려면 나에게 맞는 사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뜻이 같아야 돼요.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셨죠. 먼저, 그 먼저가 오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비전이, 우리가 다 그 뜻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도 스물스물 또 이런 일들이 있고, 예전에도 한창 시끄러웠는데요. 종교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갖고 무슨 예배 같은 것도 이상하게 드리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한다라는 말이 기독교 학과를 알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딱 쓰더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 이름을 다 붙여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먼 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뭐 이름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기도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세워진 기독교는 엄청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은 또 다른 교단으로 이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해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왜 서로 다른 종교가 하나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화합의 시대에 화합이 되어야지. 그건 진짜 사탄의 노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보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불교부터 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옳아요. 맞아요. 그런 때는 하나가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자연을 지키거나 그런 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망가뜨리니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처럼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는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저 허울 좋은 무슨 화합, 그런 걸로 왜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런 가짜들과 왜 하나를 해요? 왜 합력하냐 그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허울 좋은 이야기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허울 좋은 이야기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 겉보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 보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죠. 또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끼리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과 하나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탄이요, 특히 이제 신천지 이런 부류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반드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무리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가르치는 무슨 성경이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누구의 관계를 깨트리게 해요? 성도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해요. 성도와의 관계를.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친해짐, 친분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친해지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친해지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 간의 관계를 깨트리게 해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이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들면서 이제 깨트리게 해요. 그렇게 깨졌을 때에 이제 교회가 흔들려지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당 짓지 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다 허울이고요. 결국 교회에서 당 짓는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성격이 맞고 마음이 맞고 쿵짝쿵짝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당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교회는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성도와 성도끼리 친밀도를,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최대한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점을 보자. 사람은 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강점을 보자 라고 하는 이유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가 친해지고 정말 성도가 합력하여 연합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려면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이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보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던가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일을 하던가요? 우리가 그걸 잘 보세요. 마음에도 안 맞고 친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서로 원수같이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가 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와서 교리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참 진리 위에 선 교회가 아니어서 그래. 참 진리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같으면 하나가 돼요. 위태위태한 가정이나 위태위태한 어떤 모임이나 어떠한 회사든지 뜻이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오늘의 말씀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같으니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가 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웃었던 것처럼 이런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결과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좋아졌더라. 그게 아니라 이런 역사의 우리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서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잡고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보게 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예요. 진짜 복된 일인데 정말 복된 일인데 그와 동시에 성도님들이 가장 시험 드는 일을 세 가지로 예전에 뽑았는데 1, 2, 3가 무엇이냐? 1위가 임직식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자, 두 번째 담임 목사 청빙입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세 가지 일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와 함께 가장 시험 드는 일 중에 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성전 건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나서서 추진하는 사람일수록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 2번의 성전 건축과 1번의 증축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야, 잘해야 본전이다. 잘해야 본전이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는지 물론 꼭 그분이 다 잘해서만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일하는 사람이 입장에서요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근데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앞선 자 회장이나 어떤 일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없어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엄청 상처를 받아요. 진짜 그분들 케어하고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 중심 잡는데 정말 부교육자들이 항상 레이더를, 이제 저는 장년부 담당이니까 장년부 담당은 항상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있어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려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대. 우리가 이제 순교하게 되면 해외에 이렇게 오지, 정말 위험한데, 그런 곳에 이제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저희를 잘 섬기고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신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나 하고 봤더니,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화장실이 좀 노후가 되고 시설이 좀 안 좋아서 그거를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대요. 장로님께. 장로님이 그쪽 관련돼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남편 장로님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분명히 본인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안 생기도록 기도해달라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자기 이름 내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믿음도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럼에도,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성전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신학생들이 먼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학교와 숙소를 넓히자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 건축이나 증축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의 배경을 여리고에 세워진 신학교로 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안한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제안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는 서로 다툰 사람이 없을까요? 이 안에는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 있을까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뜻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려면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돈은 넘쳐난대요. 참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도저히 건축을 못 하겠대요. 건축 시작하면 무조건 교회는 예쁘게 지어지고 크게 지어지는데 성도는 4분 5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건축하셔야죠. 절대 안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도 이제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느 날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성도님들 상황 안 보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에 재정이 넘쳐난다고 건축을 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뭔데? 가서 성도님들 하나 연합시키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다 발벗고 나서서 성도님들이 이러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빨리 다 진화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라고. 그러면 하겠다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에 이런 성전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성도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자꾸 문제가 생기게끔 사탄이 휘젓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와 성도끼리의 그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가 실컷 잘 되고 있는데 세상적인 이유, 인간적인 이유로 자꾸 그것을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아픈 사람 투성이에요. 나도 아픈데 저 사람 아프다고 왜 여기 있는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파. 점점 같이 나아가 그 병을 치료해 가는 곳이지. 내가 좀 병이 나았다고 이제 병 들어갖고 골골골골 대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왜 저런 사람이 왔느냐? 고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특히 성전 건축과 같이 그런 큰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목사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성도는 계산을 버려야 돼요. 저 같은 목사는 정말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적인 계산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만 해도요. 이런 문제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엘리사죠. 신학교와 그 숙소의 확장을 누가 가장 원했을까요? 엘리사예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에 어떤 뭐가 필요하다, 어떤 세우자, 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심각성과 필요성을 누가 제일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제일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그것을 표를 내지 않고 그런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은 때가 아니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 아직까지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런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도끼를 빌렸다니까요.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지금 신학교 건축을 했어요. 왜요?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비전이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같으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져야 될 필요한 모습,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목사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헤아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진행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계산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또 성도님들은 계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책임을 가지면 동시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책임이 지어졌으면 부담감 안 느끼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느껴요. 근데 그게 어떤 육적인 부담감이냐 거룩한 부담감이냐의 차이. 안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안 가진다? 아니에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앞에서 뭐 성전 헌금하십시오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 감동대로 해요. 정말 돈이 있어서 하는 게 건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은혜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예쁘게 짓고 크게 짓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똑같이 품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돼야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돼야 그 비전을 품고 이해도 하고 섬기는 것이지 비전이 다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비전이 다른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비전이 같다라는 것은 같은 말로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 아니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의 모양이 달라도 결국 하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건축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또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장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이 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가 지어진 곳이요, 지진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곳의 넓이가 이제 6차선 도로, 총 길이가 2.8km가 넘는데요. 엄청난 다리예요. 그 다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차들이 다녀야 되니까 더 그 무게를 견뎌야 되고, 또 그곳의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분대요. 100km 이렇게 부는 바람이 많대요. 그런 강풍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이 두 개의 주탑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다리 연결되어 있는 이런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이 굵기가 1m입니다. 1m 동그란. 그런데 그 1m가 그 통으로 쇠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케이블을 딱 자르면 이 머리카락보다 살짝 굵어요. 이 머리카락보다 살짝 굵은 철사가 27,000개가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살짝 굵은 철사가 27,000개가 엮여져서 한 가닥에 1m짜리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지름 1m짜리. 만약에 그게 통으로 지어졌다면요, 그냥 끊어진대요. 하지만 그 얇은 철사가 27,000개가 서로 엮이면서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엄청난 다리의 무게도, 지진이 나도, 그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도, 강풍이 그렇게 불어껴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예요. 지금까지 1년 평균 4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견고하대요. 이게 연합의 힘, 함께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의 힘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저 잃어버린 다른 사람의 쇠도끼를 찾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이뤄가는 엄청난 역사,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참 아름다워요.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진짜 가정일 제대로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전등도 잘 못 갈아 끼웠어요. 지금은 뭐 전등도 잘 갈고, 뭐 고치면 뭐 고장 나면 고치는 것도 하고, 또 개척교회 할 때는 부교육자 때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뭐 이런 방송 이런 것도 다 만지고, 십자가 외벽에 있는 거 고장 나서 그것도 다시 사서 세워서 붙이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하게 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도끼를 들고 이제 다 나무를 베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옮겨가지고 집을 지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술자들도 힘든 일인데 기술이 없는 신학생들이 한다라는 게 진짜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을 감수하고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 성도 간의 좋은 관계는요, 서로가 친해져 가지고 밥 먹고, 이것도 좋죠.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관계는 무엇이냐?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고생하고, 서로 같이 응원해주고,
서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예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권합니다. 엘리사도 흔쾌히 응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학교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 도끼가 없어요. 도끼가. 그래서 이웃에게 도끼를 빌리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전했던 것처럼 게하시가 어떻게든 그 나아만의 예물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꼭 자기 욕심만은 아닐 수 있는 대목들이 좀 곳곳에 좀 있어요.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그 모든 예물을 다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만 부탁을 한 거잖아요. 강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면 돼요. 아니야, 은 2달란트 가져가.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큼 사정이 안 좋아요. 물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이 이 신학교의 상황이 참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잘 됩니까? 문제는 항상 생겨요. 문제는 항상 생겨요.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한 제자가 빌린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당시 이제 시대가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쇠도끼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빌린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까 갚을 돈도 없는데 엄청난 큰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이 언뜻 보기에는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수영을 잘하나? 잠수를 잘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보면 알아요. 지금하고 이때하고는 모든 게 달라요. 예배를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도 없고 기도도 마찬가지.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으나 어떤 큰일 같은 것은 반드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뜻인 거예요. 이제 엘리사한테 와갖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좀 중보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번역으로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주체인 것처럼 보여요. 엘리사 생각으로 엘리사가 끊어가지고 나무를 던졌더니 떠오르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엘리사가 한 것처럼 번역이 된 건 무슨 뜻이냐?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다라는 뜻인 거예요. 엘리사가 이쁘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이루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때 중고등부 친구들이 금도끼 은도끼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상황을 봤을 때 엘리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너 부러워해야 돼.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부러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에 두려워서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부유함이나 어떤 누군가의 권세, 어떤 누군가의 형통함, 세상적인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맛보고 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되는 삶. 저는 항상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요리사가 결국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은 새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들 보기에는 볼품 없고 닳아 없어졌지만 내 손에 가장 맞는 칼을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가장 맞게끔 잘 다듬어진 칼이 되어야 돼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새 신발 신으면 뒤꿈치 까져요. 억세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세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맞게 닳고 닳아서 만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해와 상식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를 높이면 안 돼요. 성도와도 어떠한 관심사나 성격, 어떤 같은 비슷한 환경 이것으로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다 이해 갑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다 좋을 수만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일이 잘 돼가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일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되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요.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요.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됐어요. 자, 그때 당시 출석 교인이 152명이었다고 합니다. 152명.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긴 했어요. 100% 모두 건축원금을 드리자. 그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감동이 오신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때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 보릿고개가 있고 할 때, 다들 못 살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어차피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가진 것 전부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큰일 나죠. 이제 그런 일을 하면. 근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또 하나 어려운 거는 환경이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도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부터 열을 먹을 거 남겨놓고 다 드렸어요. 152명 중에 47명이 똑같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런 영락교회가 그렇게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후에 이제 그때에 헌신했던 47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더니 1970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우수기업 200위 안에 그 47명이 다 들어갔다고 통계를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건축원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이 갚아주신다, 이런 뜻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절대 투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은 투자 받으실 분도 아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새날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 47명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피와 땀과 또 누군가의 그러한 목숨, 그로 인해 맺어진 열매입니다. 나도 다 드리고 하면은 이런 엄청난 기업이 될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누가 그런 거 계산하고 바라고 드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관계, 친밀도에.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시간. 왜? 나의 죄성을 죽여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거든. 그게 의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혼자 하지 못해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절대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서로 육적인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지 않고, 맛있어 보이지 않아? 저거 보면 능력이 생긴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뜻, 헛된 것에 그 욕심에 서로 한 마음이 되다 보니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처럼 죽이 잘 맞은 때가 없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가장 금실 좋은 때가 그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무슨 이야기가 있던가요? 서로 칠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헛된 것에 한 마음이 되면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친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됨으로 친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됨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새날교회,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같아야 돼.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것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 옛날 성전을 건축할 때 일이 생각납니다. 같이 힘들게 땀 흘리면서 고된 일을 할 때에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 그 두 사람이 그 땀을 흘리며 몸을 부대끼며 힘든 일을 할 때 서로를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웃는 일이 많아졌던 그때 그 현장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그 건축 현장에서의 값진 추억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일로 기억이 남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또한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새날교회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더욱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웃으며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합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온전히 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 드리시고